함께 나눈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교회는 무슨 재미로 다녀? 뭐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 좀 비아냥거린 듯한 느낌도 있죠.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일들은 기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물을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말고,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하면 기쁘지 않으면 하다가도요 안 하게 돼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가장 아깝게 느껴졌다고 생각해서 그만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낚시예요, 낚시. 친구를 따라 한번 낚시를 갔는데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좀 뭐 뒷걸음질 하다가 뭐 잡듯이 그 붕어를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그 잡았는데 이 가시에 얘가 끼잖아요. 이 저기 칼코리 같은데. 근데 그거를 베끼다가 제 이 손끝에 그 고리가 끼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이걸 왜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그 뜨거운 날 이걸 왜 하나? 재미가 없어서 멈췄어요.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시간도 안 가요. 지루해요. 근데 반대로 제 친구는요, 낚시만 가자 그러면 막 흥분이 되고요, 새벽 3시고 4시고 낚시 가는 날은 눈이 떠진대요. 왜? 재미가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지 않고 이 기쁨으로의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다가 지쳐져요. 찬송을 불러도 지쳐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지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죠. 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으로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간 게,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해서 죄에 억압된 것이 풀려나서 기쁨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불러봤잖아요.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즉 기쁨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과 좌절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예전과 같지 않아. 제가 처방전을 드리는데요. 기쁨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기쁨. 그게 즐거워야 돼요. 찬송을 들어도, 내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누군가의 찬송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기뻐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크게 기쁘고, 말씀을 읽어도 기쁘고, 이것이 신앙의 회복 속에서 기쁨이 묻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몸도 가벼워지고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몰라요. 예전에요, 청주 서구체육관에서 그 트로트 가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가끔 하는데요. 그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들을 봤어요. 뭐 옷을 분홍색 옷을요 다 입고요. 얼마나 뭐 그 실물도 아니에요. 그 가수 그 사진 하나 세워놓고 그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막 줄을 쫙 서 있으면서 막 어떤 사람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요. 너무 기쁜 거야. 그런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왜 저기서 저렇게 줄을 서갖고 사진을 찍나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해, 뭘 교회 가면 뭘 주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데,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도요 기쁨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도 잘 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밝은 웃음이 있고요 지치지 않는다니까요.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스스로 자기 진단 속에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기쁨으로 하는 일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기쁨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일은 가다가 지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신앙생활에 한참 열정적인 젊었을 때 제가 서울에서 안양 교회를 섬겼는데요. 버스 타면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버스 타면. 뭐 집에서부터 나가면 1시간 반이죠. 제가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요 한 번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누가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뻤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다 뭐 예전에 그런 경험 다 해보셨겠죠. 수십 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만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시간이 권사님이 장로님 만날 때 기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뻤어요. 저도 기뻤어요. 내가 서울에서 데이트하고 안양까지 매번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서울로 왔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이 몸이 건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적 의미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즐거워하느니라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취미나 어떤 행위하는 것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요. 설령 계속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익함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예전에 이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요, 이 잡기에 참 재능을 가졌어요. 잡기에. 정말이에요. 제가 이거 48장의 동양화를 딱 손에 쥐면은요, 이 손기술이 아주 좋았다니까요. 밤새 이거 해도요. 그리고 이거 슉 날려주면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뭐 땀은 뭐하고 이러면 속상하고 나중에는 허리도 아프고요.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하기 싫어요.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래요. 뭐 누구 때문에 뭐 해서 그래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근원적인 건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기쁨이 목사님이 뭐 교회가 뭐 누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무리 그래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거기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1박 2일 동안 좀 뭐 가족 여행은 아니고 제 동서네 집에 잠깐 좀 갔다 왔어요. 와서 이제 형님하고 처형하고 이제 좀 뭐 고마운 일이 있어서 제 딸하고 이렇게 좋은 거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뭐 국화 축제 하는데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동서가요 마라톤 하는 것이 취미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 달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저도 몰랐지만 일반인으로서 3시간 안에 42.195km를 뛰었던 아주 굉장히 잘 달리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세계 7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한 군데를 좀 가보고 싶습니다. 나는 세계 7대 마라톤 대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뭐 뉴욕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있고 호주 시드니도 있고 뭐 등등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꿈은 뉴욕이나 시카고 가서 42.195km를 뛰는 거예요. 참가비가 얼마 드는데, 그래서 최소한 경비랑 해가지고 한 7, 800만 원은 가져야 될 거입니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야 미쳤다. 아니 가서 먹을 거 좋은 것도 주는 것도 아닌데 42.195km를 죽어라 하고 뛰는데 그 돈을 들여서 가? 근데 그 동서는요 그거 말하는데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막 벌써 시카고로 이미 다 갔어.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그런 기쁨조차 없이 의무감으로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에서 기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내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기쁨을 외적인 만족, 조건이나 상황으로 찾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그것이 없으면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기뻐하면 그 기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입고 싶었던 옷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보고 저 옷을 좀 사고 싶은데 근데 결국은 사줬어요. 와, 그 옷 입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 기쁨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조건이, 사람이, 돈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에요. 물론 우리가 돈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세상의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기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프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좀 달라야 돼요. 심지어는 로마서 5장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왜?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니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막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환난 그 자체가 즐기는 것, 그게 아니라 환난이 가져다주는 열매가 있기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3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아니라 그는입니다. 그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그 사람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전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기쁨은 얻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쁨은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내가 즐거운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의 길을 걸으면 자연스럽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기쁨은요, 성경에 보면 아주 최고의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항상 맑지 않듯이 구름도 비도 올 때도 있고요, 찬바람과 눈도 내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써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절정적으로 막 절정기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일을 하면서요. 아이고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일 못한다니까요. 기쁨이 있으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막 날아다녀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옷은 빼앗아가고 물질은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건강은 빼앗아갈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